신명기 11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0절 말씀 280쪽에 있습니다. (1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가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피곤하고 졸린 시간입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요, 조실 분 다 이렇게 주무시고 조시고 마음 놓고 이렇게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겠죠.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몇 주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제 더 묵상하고 한 말씀이 더 이제 추가되어서 말씀이 준비됐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일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굴 가보셨습니까? 동굴 가보셨습니까? 광명 동굴 한 번쯤 다 가보셨을 겁니다. 동굴이 개발되기 전에는 아마 어둠 천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개발된 이후에 양 옆에 등을 하나하나씩 놓으니까 그 등 때문에 우리가 가는 동굴 길이 형성이 돼서 동굴을 행복하고 즐겁게 잘 이렇게 동굴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밤바다 가보셨습니까? 밤바다 가보시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완전 껌껌하면요, 바다인지 땅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춰야지 이게 바닷물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도요, 처갓집이 태안입니다. 태안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원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요, 이제 산길을요, 1차선 도로를 꼬불꼬불 이제 가게 됩니다. 30분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저녁 시간에 이제 서울에서 늦게 출발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요, 완전 깜깜합니다. 산입니다. 산길 1차선 도로. 그래서 빛도 없고 깜깜합니다. 그런 그 도로를 달리다가요, 제가 재미삼아 이 전조등하고 다 이거를 순간 껐다가 켰다 하니까 끄는 순간 길인지 바다인지 뭔지 애들은 와 소리 질러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껐다가 바로 켰죠. 왜냐하면 이게 길이 꼬불하고 1차선이고 옆에는 이제 사실은 또 위험한 길이기. 근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빛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깜깜한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깜깜한 것입니다. 앞길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도로를 불 껐을 때 이렇게 장난치면서 경험했던 것.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깜깜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말씀이 멀어지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펼쳐놓으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펼쳐놓으셨다고, 복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빛이 없어지면요, 그 복을 펼쳐놓으셨어도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펼쳐놓으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복만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펼쳐놓으셨다고. 복과 저주를 함께 펼쳐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없으면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저희 한번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을 두나니 아니고요, 복과 저주를 함께 두었다고, 복과 저주를 펼쳐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과 저주는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볼 수 있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볼 수 있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요, 복도 저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열쇠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빛이 비추면 복이 보여서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이 없으면요, 캄캄하여서 길을 잃거나 사고가 나는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무엇을 두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중산동항에 동시에 보게 만드셨습니다. 두 개 다 보입니다. 생명나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앙에. 뭐죠?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요,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복과 저주를 함께 펼쳐 놓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복과 저주는 함께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출 때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명하게 보여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이 희미할 때는 구분하지 못하여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그제야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일 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구분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게 되지만, 그 빛을 희미하게, 그 빛이 말씀의 빛이 희미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복의 열쇠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말씀이 복의 열쇠인데, 말씀의 빛이 비춰야지 복과 저주가 펼쳐져 있을 때
그것을 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출애굽한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마음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손목에, 말씀을 미간, 이마에 붙이고 다니랍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항상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에 붙여놓으면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말씀을 입에 달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달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복과 저주가 펼쳐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까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마에 보시나요? 말씀, 성구 네 가지 말씀이 이 이마에 달아놓은 성구함에 있습니다. 네 가지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 2개, 신명기 말씀 2개가 저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성구 달고 이 끈이 어디까지요? 징징징징징 감아서 여기 손목에까지. 이것이 바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달아두라고 한 거 뭡니까? 매주자. 이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이든 집이든 개인 집은 할 것이 그 문에 들어간 입구에 저렇게 성구도 넣을 수 있고 그 겉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의 엘샤다이라는 그 글자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집 문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문설주와 바깥문에 달아두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저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이요. 네, 이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의 집입니다. 너무 이쁘게 찍으셨는데요. 사실은 문입니다. 바깥에 나가려면 문 있지 않습니까? 문입니다. 신방 가니까 있더라고요. 대신방 가니까. 류상욱 집사님 아까 류상욱 예. 아니요, 아까 류상욱 집사님 대문입니다. 뭡니까? 아까 말했던 매주자 출입문에 나갈 때마다 그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나갈 때, 들어오고 볼 때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 다음이요. 이것도 신방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눈여겨본 저 윤상재 집사님 댁 TV 위 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적용일 수 있겠죠. 내주자. 다음이요. 이 아이들이 저 말씀을 항상 보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저희 집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보고 제가 이사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해서 아침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말씀을 보고 나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한 아이는 그 권면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요,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갑니다. 아무리 속독을 해도 그 짧은 몇 초 동안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도 들어오고 나갈 때 매주자.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적용한 것. 저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복과 저주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듣는 설교와 또 각자 개인적으로 보는 말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에다 말씀을 이렇게 놓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방법적인 부분을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복과 저주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삶의 출발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도 제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준비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설교를 따로 이렇게 막 본문을 찾고 뭐 제목을 막 주제를 찾지 않아도 말씀 묵상한 그것에서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용을 구체적으로 설교화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큐티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고요, 듣지 않으면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야지 듣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가르치는 자가 그것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마음을 온전하게 듣는 마음 상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서 들으라. 이것으로부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말씀 마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도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도요 제자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는 자가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입니다. 그리고 잘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자가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과 저주가 함께 펼쳐 있습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잘 구분하여서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복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것이 믿어져서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 준다고 하는데,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데 아멘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저주와 경고가 담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 말씀도 역시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도 역시 아멘이십니까? 복과 저주는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멘 잘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펼쳐진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신명기 27장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 말씀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요, 그 모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선포할 때마다 아멘,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은 밑에 노란색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다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복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동일하게 모세가 선포하는데, 복에 대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은 이것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 때로는 여러분이 좀 귀찮은 것,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어떤 것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잘 화답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만 아멘이시죠. 모든 것 세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면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좀 건강한, 그런 좀 신실한, 그런 좀 아름다운
그런 좀 간질거리가 될 만한 아멘의 그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실현시키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는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펼쳐져 있는 그 복과 저주의 상 가운데요, 우리가 저주는 다 피하여 가고요, 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구분되고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그것을 구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